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오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됐는데 굉장히 오래 한 거죠. 므낫세 55년. 그렇지만 므낫세 이야기는 오늘 간단하게 끝내고 그다음에 아몬 얘기도 끝내고 그다음 요시야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 요시야는 음, 사일을 묵상하게 되고 제일 끝에 가서 나머지 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싹 함으로써 역대기가 마무리됩니다. 어, 어떤 것은 길게 하고 어떤 것은 짧게 하고 그건 쓰는 사람 마음대로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길게, 필요 없다고 하면 짧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사실 본문이 길지만 자세히 보면 구석구석이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떠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는데 하나님은 내가 잠시 떠났다. 내가 너를 잠시 떠났다. 그리고 왜 잠시 떠난 이유는 너가 마음속에 진짜 마음이 뭐 있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갔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들어있는 그 마음을 시험에 들어서 그만 실수해서 실수가 아니고 마음의 본심이죠. 본심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시험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고 누가 욕해도 견디고 참 부끄러움 일을 당해도 견뎠는데 누가 와가지고 위로해 주면서 네 마음 안다. 그리고 네가 참 어, 고생 많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막 울면서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는데 그게 따끄닥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최고로 잘한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잘한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딴, 음, 딴 사람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열심히 섬겼는데 그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다 잡혀가고 그러고 멸망하는데 그래도 히스기야 당대에는 안 망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럼 도대체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지. 그럼 뭐를 하라는 거야? 믿기만 하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교회 가서 좀 해보고 남들보다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도대체 목사가 열심히 해라, 잘한다, 뭐 이래 해줘야 되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그뭐 이건 뭐 교회가 이래 이런데 사람 보고 가면 교회가 이래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허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음, 목사를 믿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망하는 게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까? 교회 망하는 거는 교인들 의해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어떤 교인에 의해서요?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진짜 기분 나빠 못 댕기겠네.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얼마든지.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지금까지 왔고, 돌아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구원은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오래 믿어도요. 그래 오래 믿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구원은 끝납니다. 그럼 뭐 죽기 전에 딱 믿으면 안 되겠냐? 된다. 누가 그랬네?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그러세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렇게 구원받으세요.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네가 나를 떠나면 나는 영원히 너를 안 보겠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까? 자꾸 생각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뭔 일이라도 해야 되지.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잘해도 종교인이고 말씀을 귀 기울이면 아무리 못하고 찌질이 못하고 천덕꾸러기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어제 묵상했는 내용이고 오늘 얘기는 므낫세가 이제 왕위에 오를 때 12세라. 그랬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늦게 낳았다는 얘기는 이 왕이 다 끝나고 13세에 병을 얻어가지고 기도해서 15년 더 하니까 28년을 어, 어, 그 왕을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병 얻을 때쯤 므낫세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기 낳는 거 그거 보고 너무 기뻐서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낳은 이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12살에 왕이 되니까 뭐 어, 그러니까 15년 사니까 병 고치고 나왔네. 이거 잘못 계산했네요. 병 고치고, 한 3년 있다가, 예, 이 역을 낳습니다. 병 고치고 3년 있다가. 그렇게 낳았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자꾸 계산을 거꾸로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 그, 무슨 책인지 예, 모르겠네. 정신이 저리지 안 저리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 므낫세는 어릴 때 왕이 돼서 55년 동안 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별로 쓸 거 없다. 이 말은 아버지가 했던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에, 아버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면 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특히 우상 섬기는 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보지를 못하니까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만큼 못 따라가고 결국은 아버지 흉내만 내다가 아버지하고 똑같다 소리 듣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평범하게 죽죠. 뭐 음, 반역도 일어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는 그 55년 동안의 통치 역사를 우리가 역사학자들도 55년 했다 맞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할 때 므낫세 때가 제일 조용했다.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 말할 수 있었던 거죠. 12절 읽어볼게요. 2절, 12절요. 그냥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어 그 신들을 원주민.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없앴는 것도 또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찍어 버린 걸 또 만들어서 세우고 사실 55년 통치한다고 하고 또 어릴 때부터 한다는 거는 진짜로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엄청 55년 동안 했는 이야기를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지금 적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산당은 흘러버린 산당은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던 그게 엉터리고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할 때 그거를 다시 세워가지고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루살렘에 가려니까 너무 멀어요 이런다든가 예루살렘은 너무 복잡해요 이런다든가 뭐 여기서 가까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히스기야보다 정말 멋있죠. 모든 백성들이 볼 때 바알 이거는 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나가면 바알 신들 많습니다. 이거 비슷한 걸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러고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1월 성신 이런 거는 바알과 아세라보다 한 단계 높은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는 아직 안 왔지만 이 하늘의 별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별자리 만들고 이럴 때가 이제 눈이 떠여질 때 시작이니까 하늘에 대한 별에 대한 섬기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 신전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돌에 새겨 가지고 나온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유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가시오페아 자리를 음, 표시한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찾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제 그 11월 달이 되면 우리가 어, 종교의 유적들을 갔다 올 텐데 거기 보면 그 이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다른가를 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고 신이라고 사람들을 막 강제로 절하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그건 다 지나가면 다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관리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지 없어지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돌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잊어버리고 못 찾았지만 성경에서 계속 예루살렘을 영원히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지리적인 예루살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월 성신, 아세라, 목상, 바알 신들을 만들어 놓아도 산당을 지어 놔도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관리 안 하고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 성전 두 마당은 이 뜰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소 잡고 이렇게 하는 데가 쭉 있고 앞마당과 뒷마당 이렇게 있는데 그 마당 전체를 음, 신전을 세웁니다. 불교에 가면 여기 가도 복전함, 저기 가도 복전함, 여기 가도 불상, 여기 가도 불상도 있고 뭐 탱화도 있고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 우상 숭배를 했는 거죠. 6절은 아주 악명 높은 우상입니다. 사람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죽이고 그 몰렉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군데만 나오면 모르는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 설교를 안 하니까 자꾸 읽을 새가 없고 읽어도 그게 뭐 슬쩍 지나가니까 모르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점치는 것은 아직도 점집이 많습니다. 남산에 가면 특히 요새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점치러 가고 뭐 아주 높은 사람들도 그렇게 가고 심지어는 가지 말아야 할 사모님들도 가고 뭐 그런다고 해요. 여기는 사술과 요술 이런데 사술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마술이라는
말을 자꾸 요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다르냐 이러면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면 그것은 내가 마술을 하죠. 근데 이 마술은 정신을 쑥 빼가지고 속이는 거고 요술은 정신은 안 빼더라도 깜짝 놀라게 해서 어,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걸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당은 여자를 말하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자 이러면 여자 무당이 보통 많습니다. 박수 이름은 남자 무당을 말하면서 신임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가면 대답을 안 하지만 박수나 무당한테 가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오늘 저녁에 뭐 이 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온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 사람 말소리만 들려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사탄에 이게 놓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거기 끌려다니는 거. 그러니까 사탄의 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이 문하세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서 호흡을 하면 공기가 목으로 들어가지만 물속에서 숨을 쉬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안 서면 사탄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진노하십니다. 7절 읽어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니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아로새긴다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세밀하게 이쁘게 이래 많은 것들은 그를 아로새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문화세가 그렇게 만들어 자기가. 자기가 직접 앉아놓고 어, 그 자기 그 작업실에 갖다 놓고 자기가 그렇게 새겼다는 겁니다. 뭐 과거에 제가 음, 기관에 갔는데 기관장이 나무를 사다 놓고 날마다 깎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 처음 취업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철도 없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회사에서 저런 짓을 하면 됩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막 그렇게 하니까 미움받았어요. 그래가 쫓겨났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앉아가지고 왕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우상을 섬기고 앉아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 문화세가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너희가 정성을 들이고 이쁘게 만들고 남들 보기에 좋다 소리 듣고 참 그게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뭐 신이 아주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깎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솔로몬에도 얘기했고 모세에게도 얘기했고 다윗에게도 얘기했지만 내가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솔로몬을 선택해서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왜요? 열심히 깎아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참 안타까운 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 교회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유튜브 보고 들었는 거 얘기하는 거. 그럼 똑똑해 보이잖아요. 땀들 남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온대? 유튜브 들어봐. 다 나와. 이런데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있었던 거.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설교 들으면 돼요. 듣고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고 참 우리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세, 다른 사람이 목상을 새겼는데 그거 정말 멋있었어요. 이러니까 이게 부어 만든 거면 하나 사와라 이러면 되는데 부어 만든 게 아니라 새겨 만든 거는 그 사람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만, 물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그걸 만드는 거죠.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기에 너희들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네가 만들지 말고 내가 해놓은 게 따라오라.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피동적으로 따라오라는 거지. 네가 능동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8절 얘기해 봅니다. 읽어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어, 모세가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뭡니까? 우린 이때 당시에는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66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읽으면 옮기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게 결국 변해서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내가 살게 할 것이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자꾸 얘기하면 또 저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는 그게 그냥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꼭 가야 되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그게 우리의 모델이 됐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뭐가 있으면 이야기잖아. 영원히 살고 뭐가 없으면 영원히 못 살아요? 말씀. 말씀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지만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지키면 그 땅에서는 너희들이 뽑히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전쟁에서 져서 이렇게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입을 모아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2000년 뒤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잠시 떠난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멘. 아니. 근데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와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증명했냐면 2586년 전에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증명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이 말씀을 따라 했더니 2000년 뒤에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당대에서는 이 짧은 근시 안으로는 모르죠. 그러나 그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9절 읽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누가 그렇게 음, 악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악하다. 아니 선하게 되려고 교회 다니는데 왜 악하냐? 교회에서는 선하죠. 그런데 딱 돌아서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냐? 이 몰랐을 때는 모르는 걸로 그대로 있으면 되지만 안다고 해놓고 안 지키면 그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다 해놓고 하면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므낫세의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악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참 유명해져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기를 치면은 그 찌질한 사람이 사기친 제가 찌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명성이 없는 사람이 사기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빠요? 이 인정받은 사람이 훨씬 나쁜 거죠.
그게 특별범죄 가중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하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근데 문하세하고 백성들한테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안 듣냐? 언제 얘기했어요? 안 들었으니까 언제 얘기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못 바꿉니다. 성경은 예를 들면 네가 떨지 말라고 명령을 안 지키면 내 명령을 안 들으면 내가 적군 앞에서 떨게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빠져나갈 생각은 꿈에도 못 합니다. 꽉 잡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신이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지금 포로가 돼서 왕이 포로가 돼서 적군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얘기 안 합니다.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가 문, 환란을 당하여 예, 읽어보세요.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어떻게 겸손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천천히 걸어. 기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있었으면 므낫세는 맨날 우상 섬기느라고 바쁘고 야 오늘 어, 떡 만들어서 우상 섬기러 가자. 야, 이 큰일이 났으니까 저 막내 아들 잡아가지고 어, 제사 드리자. 막내 아들을 제사 지내면 맏아들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자. 이랬을 텐데 붙잡혀 왔으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다른 죄 지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안에 가다 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경책을 읽게 되고 그럽니다. 성경책 없으면 기도하고 성경책 있으면 성경 읽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러고 회개하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제대로 할까요? 일단은 맨 처음에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갔다 나오면 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게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머나세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머나세처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네가 그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죠. 인정해라. 인정 인정하면 이 그다음 글이 읽어지지만 그걸 인정 안 하면 맨날 성경은 나보고 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나보고 욕한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한테 붙잡혀가지고 왜 바벨론에 갔을까요? 지금 아수르는 아직 살아있고 바벨론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러나 아수르는 이제 사라질 거고 바벨론은 일어날 거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므낫세가 세계 음, 고래 싸움에 이제 세호가 붙잡혀 갔다 온 거죠. 어,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읽어주세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만약에 겸손 안 하고 이놈들 내가 나가면 너들 다 죽일 거야. 아수르 대장 네 지휘관 네 나 몰라서 데리고 온 거 맞지? 이러면서 뭐
너 왜 아수르 왕에게 안 가고 바벨론으로 와서 너희들이 힘이 지금 실제로 이때 연도수는 안 따져봤습니다만은 아수르 왕이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바벨론이 잡기 전에 한 십몇 년까지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수산궁으로 갔다 역사학자들은 수산궁이 나중에 바벨론의 이제 수도가 되잖아요. 그걸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거나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악을 쓰면 죽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있으니까 뭐 우리가 여러 나라에 뭐 원수 질 일이 있냐? 문하세 돌려보내라. 이래서 돌아온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안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왕위에 앉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입으로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됐다 이랬는데 알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어떻게 나아졌나? 14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 성곽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외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았다 이러면 기혼 섬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데 그것까지 안으로 성 안으로 넣지는 않고 이 서쪽에다가 성을 쌓았으니까 그 샘은 바깥에 있지만 막아버리면 안으로만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 므낫세가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외성을 하나 더 쌓았다. 어문억이라 그러는데 어문은 고기 생선 장사가 걸로 다녔습니다. 이 그 그때 당시에 사해에 고기가 났다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음, 거기서도 고기가 났고 주로 이 지중해에서 난 고기가 그쪽으로 거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가도 여기는 못 파는데 저기는 못 파는데 아무 데서나 다 팔 수 있지만 그래도 몰려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어문 쪽으로 생선 장사들이 주로 왔고 생선 사고 싶으면 그 어문 쪽으로 가면 다 있었던 그런 어문인데 음, 북서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면적이 넓은 어, 남쪽 언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사람이 살았어요. 오벨은 성전의 종들이 거하는 곳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느헤미야 3장 26절에 보면 가로쳐놓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가로쳤다는 얘기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빌에 거주하여 동쪽 소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그 남동쪽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을 오벨이라고 합니다. 오벨 이름은 오벨리스크가 생각나는데 성경에는 오벨리스크라는 말을 안 쓰고 주상이라고 주로 쓰고 있습니다. 뾰족하고 사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사각으로 되어 있고 끝이 뾰족하고 굉장히 높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교회 안에 이거 하나 있으면 멋있잖아요. 이러고 그거 세워놓고 이러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 그 주상을 없애야 돼요. 그런 거. 어, 예,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러니까 그 이방신들은 뭐 아무 데나 세울 수 있지만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다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뭐 오벨리스크를 성전 옆에다가 그 성전 앞에는 큰 그만큼 긴 그 주상 같은 게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 야긴은 남쪽에 있고, 보아스는 북쪽에 있고. 그래서 그게 높이가 16m인가 그렇게 높잖아요. 그래 높으니까 그게 그건데 다른 거는 주상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냥 성전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런 거를 보면서 그 다른 거는 다 제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이, 이 말은 잘 안 쓰는데 성전산이라고 다른 데서는 이제 들어 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성전산인데 그 산에도 제단이 있었고 우상의 제단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음, 우상의 제단도 있었는데 그걸 전부 성 밖으로 어, 던져버렸다.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우리는 이게 읽으면 참 불편하고 힘들고 진액이 빠지는 이유가 여호와의 제단을 모으고 우상의 제단 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없애고 뭐 이런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이 제단을 이 히브리인들은 읽으면 그게 술술술 구별이 되지는데 우리가 번역을 해 놓으니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해석하니까요. 근데 뭐 원어적으로 읽으면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말도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도록 이제 하는데 번역을 기계적으로 해놓으면 듣는 사람이 힘들어지죠. 우린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16절의 여호와의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번제단. 물론 다 빼앗기고 또 새로 만들고 또 빼앗기고 새로 만들고 왜 그게 자꾸 그러냐.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든 것은 허물기 전에는 안 그렇지만 이건 구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힘센 나라가 와서 들고 가면 또 왕이 새 왕이 들어와서 또 제단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원래 만들던 제단은 성전 크기하고 똑같은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거나 뭐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감사제, 이 화목제, 감사제는 다 먹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필요한 것만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는 화목제의 일부이라고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못 먹는 건 뭐가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 예, 이거는 번제는 다 태우는 거고 속죄제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어 그리고 화목제 감사제는 음, 백성으로. 음, 바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먹는 거죠. 사람들이. 제단 위에 드리고 할 때 번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남유다 왕 므낫세가 유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라는 유다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유다 왕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읽어야 되지. 국어 문법적으로 읽으면 문장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뭐가 딴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이 말은 원칙은 지켰으나 율법은 지켰으나 그러나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잘못 지키면 엉뚱한 게 돼버리는 거죠. 율법주의가 잘못 간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 지내라는 것은 말씀을 꼭 붙들으라는 뜻이고 산당에서는 그 돌판이 없고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전히 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그렇지만 또 기도원에 갔더라. 예배만 잘 드리면 기도원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철야 기도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말씀이 힘이 안 되고 부족하니까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골 아프고 잘못했다고 지적질하고 하니까 함부로 읽지도 못하고 말씀은 절대로 바꾸면 안 돼. 이러고 그냥 자꾸 읽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러면 이런 17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이제 므낫세는 이제 할 얘기 다 끝났어요. 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왕의 행장에 기록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므낫세가 기도를 했어요. 언제 기도했어요?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는 내용이 다 그 왕의 행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라. 이렇게 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어, 19절 읽어볼까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 후세의 사기에 기록됩니다. 호세의 사기는 아직도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기록은 돼 있어요.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그 므낫세의 기도를 그 호세의 사기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또 왕의 행장에도 기록돼 있지만 호세의 사기에도 기록돼 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셌길래 양쪽에서 다 적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행장에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적었고 호세의 사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고 그리고 머나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참 잘했는데 이것은 흠이야 하는 그 흠을 또 기록해놓고 그 사람이 산당에다가 산당을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그러면서 그것까지 다 기록해놓고 아세라 목상은 여기도 세웠어 여기다 세웠어 그리고 다른 우상도 여기 세웠다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어디에? 호세의 사기에 그렇게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꼴이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서 조용하게 죽었다. 그 얘기하면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몬입니다. 이름이. 근데 그 아버지는 55년을 했지만 아몬은 몇 년 합니까? 21절 읽어봅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으며 아버지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들은 2년밖에 안 했는데 뭐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겠어요? 그 이거는 그래도 22세면 12세 되고 22세. 22세면은 몇 살에 낳았어요? 이것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 음, 몇 살에 55세에 죽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인가요? 77세. 예, 7, 77세 22세니까 55세에 아들 낳은. 67세에 죽었어요. 67세에 죽었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2세. 그거는 22세 하면 어, 5, 67, 45세에 낳은 거 맞아요. 45세. 그 자꾸 계산이 틀려요. 늦게 낳은 아들이 그것도 이 사람도 아무 아몬도 그래서 4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2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버지가 한 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문하세가 다 제거했다는 우상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2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 앞에서 분명히 므낫세가 다 없앴다, 우상을 없앴다 했는데 아로새긴 우상은 남겨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겼다 해놓고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나고 뭐 음, 진멸했다 해놓고 또 나중에 보면 그 또 나타나고 이런 거 보면서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 이걸 어떻게 믿나?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성경입니다. 그걸 모르고는 그게 뭐 저래 어려운 거를 뭐 말로 저렇게 열심히 하고 밤낮으로 저렇게 하고 지금 뭐 돈이 나오나 뭐 되나 지금 왜 그러냐 이러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 같지도 않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막 정신이 바짝 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루새긴 우상은 므낫세가 버렸다고 했는데 버릴게요 이러고 갖다 놓고 딴 데다 숨겨놨다가 다시 그 아들이 그걸 또 제사하고 섬겼는 같은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23절 읽어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므낫세는 하나님이 때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므낫세는 뭐 그 회개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 아몬은 그렇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2년 동안 뭐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면.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게 이거 뭐 잘한 게 없으니까 2년 돼가지고 55년 하려고 아버지처럼 나도 55년 해야지 이랬는데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죽여요? 신하요. 신하들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러고 나도 왕 되면 50년 하겠지 이랬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제가 이제 살아왔는 거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냥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30년은 숨만 부지런히 쉬면은 금방 지나가겠다 이래 생각하고 30년 살겠다 이래 생각했지만 지금 건강으로는 그래 말하지만 병 딱 들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럼 뭐 30년이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이 암몬이 악행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뭐 이러면서 악행을 하는 거지 2년밖에 못 할 거야 이러면 그렇게 악한 짓을 못 할 겁니다. 음, 그래 된 거예요. 마지막 25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는 4일 동안 계속해서 요시아 얘기만 나오다가 마지막 하루 남은 거 31일 날 가면 나머지 왕들 이야기를 한꺼번에 쫙 하고 마칩니다. 역대기는 무엇을 위하여 썼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열왕기가 부족해서 역대기를 썼는가? 그게 아닙니다. 정리를 해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이렇게 하면서 짧게 다시 말해서 설교가 평생 들어야 될 설교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그 얘기 한마디로 했는 게 역대기라고 생각하고 열왕기 읽기 힘들거든 역대기를 읽으라. 그러나 역대기가 이해가 되면 열왕기를 읽으면 더 은혜가 된다. 그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어디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기준이 성경이 되면 그 기준, 성경 기준으로 한국 역사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연인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 백성 아닌가 싶었는데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환난을 은혜로 견디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음, 환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목적이고 고난의 목적이고. 이제 질문합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환난 없이 하나님을 만난 자가 더 큰 은혜인가? 아멘. 네.
더 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 만나려 하니까 환난을 안 주나?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질문,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머나세와 아몬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길든지 짧든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